(11월 6일) 11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취업준비생 이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원여상에 다니고 있는 고3 취업준비생 오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김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수험생 양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정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평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최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호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수험생 류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수험생 방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강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평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문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김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장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권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배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진고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김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변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박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문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남고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양진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다시 한번 시험에 도전하는 재수생들, 취업준비생들, 이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땀방울 흘린 것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내 계획을 가지고 힘쓰고 수고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삶을 더욱더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 가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문기정 장로님, 박은옥 권사님 가정에서 특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과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 첫째 딸 문성숙, 둘째 딸과 사위 문서연, 김민호, 막내 아들 문성민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105구역의 구역장으로 또 3남성교회 5여전도에 속해 계시고 섬기시고, 우리 문성숙 첫째 딸은 아동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 또 우리 문서연, 김민호 둘째 딸 사위는 또 여러 우리 찬양 팀에서 또 우리 악기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문성민 올해 군 전역해서 이제 복학해서 또 청년부에서도 싱어로도 이렇게 섬기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에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맡은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생명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장모님께서는 이렇게 하모니카를 직접 연습 많이 아니 왕년에 원래 실력이신지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아주 참 감사합니다. 다른 자녀들도 다 악기나 이렇게 또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서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너무 잘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가족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시험은 시험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4절에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는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절 말씀에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알게 하려 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지 명령들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나와도 그 의미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보통은 두 가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다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영어로 봐야지, 사실 여러분, 영어를 말하는 것은 영어를 한다는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말이 템프테이션, 특별히 이 시험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이 시험은 특히 사단의 유혹.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험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그때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라고 보는 거죠. 뭘로 유혹합니까? 이 욕망과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유혹은 사단의 유혹이다. 주체는 사탄이고요, 그것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 유혹을 받는 자리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것이 낫죠. 술을 잘 먹는 사람은 그 술 냄새가 나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내가 시험을 이겨야지, 이 술의 유혹을 이겨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술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나는 곳에 아예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거지, 그 일부러 괜히 그래 내가 이 유혹을 이겨야지 해가지고 술자리는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기려고 버티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사탄의 이 시험, 이런 유혹은 그러한 상황, 자리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아예 피하는 게 좋고, 또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이거는 맞서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시련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 엄밀히 말하자면 시련은 인생의 고통, 아픔 이런 거잖아요. 특히 야고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만약에 이것을 사단의 유혹, 템프테이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탄이 유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눈에는 똑같은 말, 단어, 문자라도 그 안에 원래의 그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본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한글로 보이는 똑같은 단어가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살펴야 되고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원뜻을 또한 살펴봐야 되고 그러는 거죠.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야고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인생의 시련, 고통, 아픔 등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영어로 따지자면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그래서 같은 T를 맞춰서 쓰기 위해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고통, 서퍼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여러분 때로는 이긴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견딘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견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험들은 내가 묵묵히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어떤 질병의 고통, 또 원치 않는 불의의 아픔, 사고, 그리고 이미 아팠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대도 올랐어요. 그래서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어도 그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물고 치유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떤 고난과 고통, 아픔들은 견뎌야 됩니다.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어렵고 아픈 일들을 당할 때에는 때로는 그 시간의 테스트, 시련을 잘 이겨내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입니다. 그것은 주체가 하나님,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있겠죠. 테스트는 목적이 있어요.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수학능력 시험은 사실은 수학 능력, 수능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력고사, 본고사라고 하다가 이 대학 입시가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유형도 좀 문제 푸는 유형도 바뀌고요. 그것은 대학 수업을 대학에서 학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진단 평가. 이 사람이 학문할 능력을 갖췄느냐는 진단 평가 이게 해당되는데 요즘은 이것이 일종의 어떤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갈 자격을 갖췄느냐 하는 자격 검정처럼 돼 버렸죠. 자격 검정.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어떤 그런 시험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의 교육적 취지는 학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수학능력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자격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진단하셔서 잘 아셔야 이 백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이 진단에 따라서 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온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이 뭐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우선 눈에 보기에 그들이 광야 생활만 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한 농경 문화잖아요.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요? 정착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환경에 오랜 시간 세대를 거쳐서 적응하고 문명을 전수하고 축적된 지식을 다시 또 이전하고, 그러면서 그 축적된 이 앞선 조상들의 문화 위에 계속해서 더 발달된 문화를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 정착 문화가 발달된 가나안 땅에 와보니 아마도 여러분 집을 짓더라도 정착을 위해서면은 임시로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짓겠죠. 크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더 오래오래 보존이 되겠고. 그러니까 집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 생활은 뭡니까? 유목 문화지 않습니까? 이동 문화입니다. 이동 문화. 그러니까 빨리 잠자리를 갖추고 빨리 또 접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잠자리를 갖추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축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선 임시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살아내야 되는, 임시적으로 하루하루 그 생존하는데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가 발달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이런 것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것은 그 땅의 그런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견고하고 발달된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니 여러분 이 가운데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쩌면 그 가운데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혹에 빠질 만한 백성들인지 아닌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단 평가로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하고 이 백성들에게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하시고, 진단의 또 목적은, 시험 테스트의 한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진단인데, 진단의 또 목적은 뭐냐면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뭘 모르는구나, 뭐가 약하구나, 뭘 잘하는구나. 그럼 그에 따라서 더 가르쳐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성숙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옳은지 틀린지, 그것을 확인하고 진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그 수준을 높여 주시기 위해, 높여 가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 이것은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애굽에서의 어려움들을 모르는 자들, 또 심지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들어올 때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또 다른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그냥 원래부터 이방 민족하고 순조롭게 정착해서 순조롭게 평화롭게 지낸 줄 알고 있는 뭘 잘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모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한 두 세대에서 세 세대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명령들을 잘 지키는지, 그들이 지킬 만한 그만큼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결국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 입장에서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삶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 초청하신, 부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에 잘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고 백성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을 백성들의 그 언약에 따르는 반응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결국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배울 것이냐, 내가 말한 바를 순종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부른 바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고 확인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광야에서도 시험하셨지만, 테스트하셨지만 사사기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말할 때 들어라.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것을 배우고 따르면 더욱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소 험상궂게 무섭게 화를 내시며 혼내시더라도 그것도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또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백성들과 함께 그 위험한 가운데, 나쁜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가운데 복되지 않게, 거룩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염려하시고 좋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소 무섭게 그들을 이방 민족, 그 위험한 민족들의 손에서 학대를 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 봐라, 배워야지,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이방 민족 문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따라야 할 것이 아닌데, 동화될 것이 아닌데 너희들 잘못 살고 있지 않았느냐. 좋게 말할 때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험하게 말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잘 들으면 된다.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좋게 말할 때 배워라, 좋게 말할 때 순종해라,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취해 나가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입니까? 좀 나쁘게 말할 때입니까?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할 때라고 인식하시거든, 좋게 말하실 때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실 때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잘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좋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을 받아 순종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귀하고 복된 우리 각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복되게 거룩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